요나서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읽고요. 전체 말씀 1장부터 보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악였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회복하자. 사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처럼 살아가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뭐라고 했냐면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요 멸망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멸망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딱 보니까 그러면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신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보니까 특히 잘 나와 있는데 너희가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에 믿고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른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이게 차별이 없대요. 이게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헬라인에게도 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부여하시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도 누구든지 이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기서 부르다, 믿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부르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냐라고 얘기하냐면 듣지 못함으로 이들이 이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 말씀하고 관계해서 듣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보내심 받은 자가 가서 여기다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찌 부르고 어찌 믿겠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부르심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이들에게 말해야지 이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누가 되는 겁니까? 아, 구원을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냐? 나와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 혼자 믿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나와 우리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도록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 나는 왜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된 현장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관계된,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과 관계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는지 믿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갖고 뭐 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선한 일을 위해서 허물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서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 주시겠대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어디로요? 현장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의 만남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가고 있는 업의 현장,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의 현장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음 말하라고 거기 여러분하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말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복음하고 관계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에스겔서에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면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게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대요. 바울이 한 말이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가서요 얘기하래요. 이제 죄인들에게 특히 가서 얘기하래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네가 이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기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죄인인데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냐? 우리에게 찾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듣고 믿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요 복음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 보내신 거거든요. 자, 근데 오늘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요나가 착각을 합니다. 사명자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꾸의 신앙생활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창세기 360일 중심으로 하니까 어차피 종교생활이죠. 이거는 완전 종교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종교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니까
우리 민족 요 중심으로 완전히요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으로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지자인 요나가요,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는 어떻게 해요? 보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면서 그 현장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그 현장이 왜 그렇게 악독하고 왜 그렇게 나쁘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죠.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말한 나의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고 그걸 행하면은 너네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뭡니까? 요거잖아요. 요게 그대로 요거거든요. 현장이거든요. 주변 나라들, 주변 국가들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건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주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능으로 딱 임했는데 말씀이요. 여러분 이게 왜 내 것이 안 됩니까? 왜 내 것이 안 되죠? 말씀이 내 것이 안 되고 이게 성취가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 나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손님이고 내 생각이 더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세가 나중심인 거예요. 자세가 나중심이 딱 돼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말씀을 딱 받아서 임한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은요 착각하고 있는 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말씀을 못 따라가요.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 들으면서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 왜 전도운동이 안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전도운동 왜 안 될까요?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현장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개인화라는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전도운동이 왜 안 일어날까요? 그게요 방금 요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나가 결국에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 민족 중심으로 니느웨,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자기들을 괴롭힌다 이거예요. 우리 민족으로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쟤네는 좋은 애야 나쁜 애예요. 나쁜 애들이야. 다시 말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냐? 나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놈들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나중심에 묶여 있으니까, 그 자세에 있으니까 하나님 방법, 말씀이 딱 임해도 말씀을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유, 다시 말하면 이게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불통이에요. 불통.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는데 그 그두라의 후손들 이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미디안이 나와요.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거둔 이드로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 족속이 누구 후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거기 나와 있어요. 아수르 족속 나와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복음이 전달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저주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문제가 왔냐? 복음을 놓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야 될 존재, 의의와 목적과 계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먼저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이 구원을 누리는, 이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1번의 사명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 현장에 꽂아 놓으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지도 않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도 모르고, 자, 이게 병든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지옥에서 나를 먼저 건지셨구나. 왜 건지셨냐?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먼저 복음 받았구나. 그래서 나를 이 가족들 놓고 기도하라고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가정이 살겠죠. 가문이 살겠죠. 근데 그 기도가 안 나와. 왜요? 뭔가 나중심에 묶여있는 게 있어. 제가 늘 메시지하는 많은 부분이에요. 전도운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운동을 가로막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치유되고 말씀 속에서 치유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역 현장에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딱 뭔가 그 흑암이 딱 보여지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현장에 강한 자가 여러분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흑암이 떠나가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흑암 떠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이걸 정말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요나가 요거를요 깨닫지 못하고 3절을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요나서 1장 3절을 보니까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얼굴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해갖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딱 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입니다. 하나님이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인데 스페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배삭도 다 주고요, 배도 다 탔어요. 예. 막 돈도, 경제도 막 여기다 다 썼어요. 그럼 막 이제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멀리 도망가요. 멀리.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본주의를 쓴 거죠. 내가 인본주의를 써갖고 막 이제 도망가갖고 하나님을 피하면, 이스라엘 땅을 피하면은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서 나한테 안 시키고 딴 사람 시키든지 하겠지 하는 자기 생각, 이건 뭐죠? 잔머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딱 착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고요 막 이래요. 여러분도 하고 저도요, 나중심이 되면요, 나중심이 되면 방법도 이제 방법도 내 방법 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중심이 되면 내 방법 쓰고 내 인본 씁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이 바로 도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문제 오신 분들이 이제 딱 오면은요, 문제 있는 분들이 인본을 많이 써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분들 중에 좀 약간 좀 힘든 분들은 도망쳐요. 도망친다는 건 무슨 잠수를 타요. 연락이 안 돼. 숨어버려. 내지는 이제 뭐예요? 떠나버려. 막 교회를 막 떠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 똑같이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누가 언제 그랬죠? 창세기 3장에 누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 창세기 3장 족속의 그 모습이 그대로 요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창세기 3장 병에 묶이는 거죠. 맞죠? 그 창세기 3장 병에 딱 묶여갖고 나는 도망갈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인간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사인이 와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막 내가 인본주의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틀렸다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문제, 어려움, 고난 똑같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과 메시지를 찾고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고요, 과거를 통해 답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과거는 다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많이 묶여갖고 인도 못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요나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가려니까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지게 됐어.
배가 깨져갖고 이제 거의 다 죽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해서 막 짐을 다 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피잖아요. 잠이 들었다, 피한다. 이게 전부 다 도피예요. 근데 너는 왜 자고 있냐?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를 통해서 왔냐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근데 뭐예요? 요나가 뽑혔죠. 네가 어디 족속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은 여기서 자기 막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방법을 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막 배에 짐을 버리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럼 막 아무 신에게나 막 기도하고 막 너는 하나님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막 이게 몸부림치죠.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근데 하나님 방법은요 아주 정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뭡니까? 요나가 그 모든 문제가 이게 우리가 여기서 제비 뽑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예요. 이게 제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절대 주권을 믿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 포럼조도 왜 제비 뽑기 아니야? 저는 절대 주권을 갖고 그 주간에 절대적 계획을 가지고 제비 뽑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때 이제 이렇게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하필이면 뽑혀요? 요나가 뽑히잖아요. 맞죠? 요나가 뽑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다는 걸 다른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서 그렇게 했다. 근데 이 바다가 막 더 흉흉해지니까 나를 집었던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요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막 우리를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요나가 이제 자기를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물에 바다에 이제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던져지자마자 뭐로 됐습니까? 그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요나의 불신앙도 전도가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에도 하나님의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놨다. 근데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사명 없는 회개. 회개는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요나서 2장이죠. 그래서 요나서 2장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가 대답하셨고 내가 소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이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 성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내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면 땅의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께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제사드리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여기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때요 굉장히 성경적 믿음 많이 고백해요.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성전 얘기했잖아요. 성전은 이꼴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항상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고 이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이제 물고기가 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물에 던졌을 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그 문제를 주셨을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은 뭘 예비해 놨어요? 다음 스테이지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 물고기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또 연단의 시간도 준비해 놓으셨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요, 너무 웃긴 건 뭐냐면 감격 없는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요나가 뭘 얘기 안 해요? 나의 죄가 뭔지를 얘기를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요나가요, 내 상태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제 물고기 뱃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도 자기의 진짜 죄는 뭔지 몰라요. 요나의 진짜 죄는 뭐죠, 여러분? 요나가 갖고 있는 진짜 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다시스로 나를 보내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니누에로 보내는지. 다시스가 아닙니다. 니누에로. 왜 나를 니누에로 보내냐? 왜 나를 저 아수르 수도로 나를 보내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저 악독에 빠지고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저렇게 죽어가는데 복음을 얘기해주지 않으니 저 나라가 저주재앙이 온 건데, 그래서 너 가서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관심 1도 없어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목적이 빗나가고 엇나간 건데 요나는 자기 진짜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되게 많습니다. 뭐가 나에게 진짜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왜 나는 거기 묶였지? 과거에 여러분 문제 아직도 걸려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생각하면 여러분 영적 상태 다운시키는 여러분 안에 걸려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요나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이제 3장에 딱 들어가 갖고요, 니느웨 성에 갈 때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는데 3일 동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많은 메시지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요, 여기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이제 40일 지나면 임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가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근데요, 사실은요, 사명 갖고 갔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약간 이제 회개하고 하니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긴 감당하나 이 사명은 무슨 사명이에요? 죽지 않게 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한테 재앙 안 당하려고 그냥 억지 사명이죠. 그러니까 억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나가. 그 억지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선포케 하는 거죠. 선지자의 사명이죠. 선지자, 선교사의 사명을 이제 원래 거의 사명을 이제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억지 사명이지만, 근데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사실은요 무너지리라고 3일길 되는 성읍을 하루길만 갔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 돌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다 돌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니느웨가 회개를 해요. 왕에서부터 짐승까지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왕이여 명령을 내리고 모든 사람이든지 너희들이 행한 각각 악한 행위 강포해서 떠나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돌이킨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니네 아수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갔는데 하루 길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전도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놓고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아, 하나님이 원하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신 거 선포만 해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 어디고, 하나님 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유 목사님이 전도응답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그 시대에 요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저는 요즘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현장, 우리 지역 현장,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여기 왜 와야 되고,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과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거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 현장에 이 전도운동이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합니다. 뭐 대단한 결과, 대단한 거 보는 게 아니라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가요 지금 계속 그 기도를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내 자신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요 놓고 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도운동은 되게 돼 있어요. 일단 내가 그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의 언약 붙잡으시고, 여기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시고, 억지 사명인데도 선포하니까, 이건 뭐예요? 선포했다는 것은 실천했으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시잖아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데는요 듣지 못하는데 부르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먼저 부르셔서 그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아, 하나님이 네 현장에 나를 보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죠. 여러분이 간 곳이 선교지죠. 그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조금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셔서 문을 여시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서 제가 군에 가서 전도응답을 좀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군에 가기 전에 무언의식이 있었냐면 막 훈련 다 받았어요. 군합숙도 받고 팀합숙 훈련도 받고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막 계속 하는 기도가 뭐였는 기도였냐면, 하나님 난 군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군합숙 1기 훈련 받게 하셔서 군대에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 하실 건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 원하시는 부대에 보내주십시오.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가능한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교회 없는 곳으로 딱 가는 거예요. 딱 갔더니 처음에 자대 갔더니 교회가 있는 거야. 하나님 여긴 교회가 있는데요. 근데 본부에서 다시 불렀어. 근데 본부가 교회가 없어요. 나가야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도한 대로 응답이 다 됐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없으면 시스템 세우겠습니다. 아예 시스템이 없어. 완전 불교 대제장님, 군종도 없어. 완전히 불모지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불모지에 보내셨는데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가요. 어쩔 때는 막 못 나가. 교회도 안 보내. 종교행사도 안 보내죠. 막 그런 부대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선교사고 여기 선교지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딱 적용되고 한 1년 정도 딱 지났는데 이제 대제장님이 싹 바뀌는데, 그분이 믿는 분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천주교 대제장님이 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저 부대 우리 대장님 소개하기 시켜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부대인 거예요. 우리 부대 대장님이 믿는 분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이요 막 더 보내주는 거예요. 막 신호회 모임, 막 수예배, 주일 저녁 예배. 어떻게 역사하시냐? 두 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갔는데 거기에 군종으로 설교하는 분이 있었어요. 총신대학교 출신. 그분이 딱 설교를 마치는데 교재를, 초코파이 먹으면 교재를 하는데 커피 마시면서 교재하면서 뭐라 했냐면, 혹시 여기 신학생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손 들었어. 그랬더니 내가 다음 주에 저녁을 하는데 설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설교 좀 해줘라. 갑자기 설교자가 됐어요. 왜냐면 여기 거기 부대 목사님은 교회를 두 군데 하는데 두 군데 다 동시에 못 오잖아요. 지금같이 인터넷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거기 부대에 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다 영접시키고 복음 전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전도는 계속 일어나요. 성탄절에 막 300명 딱 모여 300명 모여서 300명 앞에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하나님 문을 다 열어버리시더라고요. 막 성경학교 하고 하나님이 아주 막 진짜 역사하시는데 제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요 조금만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면요 전도운동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도 돼요. 저 그 전도하려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열어주시니까 그때부터 다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나가 사실은 제일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과 어떻게 통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그거랑 통하냐? 그러니까 요나는요 뭐예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요 억지로 가갖고요 전도는 했어요. 억지로 가서 억지 회개, 억지 전도했어요. 근데요 요나는요 요나의 본심입니다. 성내고 싫어요. 화가 있죠. 분이 있죠. 그러면 이 성내고 화내고 분나는 게 어디서 왔죠? 나 우리 민족 괴롭히는 저 니네에 대한 미움에서 왔죠. 이게 나중심이죠. 그럼 여러분의 나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신앙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안 믿는 것 어떤 불신앙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많아요. 그러니 전도운동 못합니다. 사실은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절대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복음운동 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이게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막 따져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게 이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리고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거기 가서 말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거기서 이거 얘기하면은 저들을 혹시 용서해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들 용서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악한 놈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놈을 왜 기록해놨냐? 너네가 그 악한 놈이라 이런 이런 메시지인가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냐 이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어떻지? 나는 어떻지? 하나님 보셨을 때 진짜 이런 뭐 마음이 혹시 없나? 나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저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거 다 잡혀있는. 그래서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따지고요 그럼 완전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죽여달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완전 나중심의 끝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요나예요. 요나. 근데 그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요나. 네. 문제는 누가 문제라? 내가 문제다. 요나성. 참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요나. 그러니까 나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서요 요나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요나도 깨닫기 원하신다. 그래서 요나가 뭘 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나님 이게 완전히 마음속에는요 불신 가득하고 불신 가득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바깥에서요 쫙 앉아갖고 거기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요 불신하고 있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냅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 그늘을 가지고 너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요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깨닫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날은 뭘 준비합니까? 벌레를 예비했다. 그래서 이 박넝쿨을 이제 죽인 거죠. 다 갉아먹어서 시들어 버렸어요. 또 하나님이요 뭘 준비했습니까? 해와 동풍을 예비하셨죠. 뜨거운 동풍, 해.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죽기를 구하는 걸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얘기를 합니다. 요나에게.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근데 요나가 뭐라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여러분 보세요. 이 모습이. 강팍하고 내 생각만 갖고 있고 내 감정에만 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데 이 선지자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그냥 꽥 하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시대까지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지 않았냐. 네가 이 박넝쿨을 아꼈는데 다시 말하면 너는 사랑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랑? 저 니느에 대한 사랑. 내 사랑이 없다. 왜냐면 너는 박넝쿨을 사랑하지 않았냐. 박넝쿨 좋아하지 않았냐. 너와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혼 사랑, 한 지역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 결론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저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요나에게만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왜 오픈 결말을 했는지 그건 이유가 알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야, 너는 영혼을 사랑하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데 내가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잖아요. 근데 과연 그 부름받은 우리가 여러분 질문해보세요. 나는 영혼을 사랑하나? 정말 이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또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지 않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좀 애통해야 되는 것은 그 10년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한 자 복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디서 생기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어디서 생긴지 아십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 현장에서 생겨요. 이거는 절대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약간 여러분 전도 선교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 막 전하려고 전도를 잘하려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현장에서 전도 선교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내가 이 현장에 있는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회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이 영혼 사랑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뭘 이렇게 잘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통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럼 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냐? 저 영혼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냐? 그럼 내가 없다면 그게 이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요 그냥 오늘만 기억하시지 말고요. 진짜 여러분 요 응답이 없다면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갈급한 마음, 어떤 애통한 마음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식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 속에 나도 사람과 영혼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그것이 품어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누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살리고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의 그 중심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